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속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그것에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속고 있고 믿는 자들은 속지 말할 것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1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갖 좋은 것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온갖 좋은 선물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선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류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아들에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오는 감동 따라서 꼭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생은 구원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온전한 선물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세상은 이 사실에 대하여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고 전도서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인 헛수고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헛수고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분들이 속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또 다른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한 분으로 족하게 되어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좋은 선물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들의 아버지. 이 말은 빛을 만드신 아버지,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름 되지 왜 빛들의 아버지, 빛을 만드신 아버지, 빛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대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욕심 따라 행치 않고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더 알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성령을 쫓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더 이상 속는 삶을 살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꼭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었냐?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구원해 줄 만하냐 이렇게 살펴보다가 너가 나를 믿었어도 구원받긴 아직 아니야. 예수 믿은 건 알겠는데 조금 더 내가 인정만 할 그런 행동이 있어야 돼.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똑바로 살아봐라. 그럼 내가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 내 마음에 흡족하면은 어렵다. 넌 내 아들이다. 그래 천국에 들어와라. 그렇게 해줄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복음을 듣고 오늘 복음 들었잖아요. 정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그 즉시 죄 용서하고 그 즉시 영생 주시고 그 즉시 우리를 겁나게 하시고 그 즉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성령님이 증거해 주세요. 어떻게 증거해 주냐? 정말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났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까지는 얘기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겁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안 나와요. 아버지는 딱 한 분이잖아, 이 세상에서. 근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야,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 겁나면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근데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할렐루야. 그것도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셔. 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아버지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알지 못하니까 지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된다니까요. 말씀이 생명이 안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못하니까 양명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안다면 뭐 염려 근심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죠. 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느 아비가 자식이 다 죽게 되는데 모른 척하냔 말이에요. 그 자식을 구해줄 수 있는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예요. 사망 것을 깨뜨리고 그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사망을 이긴 자로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원수 마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버지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시여, 주님이 시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 그러면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 좋으신 아버지, 또 능력의 아버지, 날 도우신 아버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염려 근심이 없어지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냥 주님을 높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 죄덩어리 나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아버지, 자녀 삼으신 아버지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이 사랑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 은혜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냥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말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이 땅에서 정말 나를 통하여 구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면 이제 그걸 불러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이걸 항상 좀 알고 그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그게 믿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으면 성령님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그분의 자녀인 거다. 이게 확신이 와요. 넌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게 안 와요. 성령님께서 딱 알려주셔야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받은 너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인 것을 알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걸 알게 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죠. 그 썩어 없어질까 그걸 얻으려고 막 아웅다웅하지 않죠. 이 세상 걸 다 주님의 것이고 어차피 뭐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갈 텐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우리 아버지 집에 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죠. 다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살으니까 그렇게 그냥 염려 근심이 오고 서로 싸우고 그냥 서로 시기하고 또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아웅다웅하게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럴 이유가 없죠. 꼭 성령과 교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꼭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 나 그때 죽을 뻔했어. 아, 그때 죽을 뻔했어.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은.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정이에요. 그런 감정이에요. 한 인생을 막 5, 60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세 번은, 최소한도 한 번은 정말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안 죽었잖아. 누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참 미물일지라도 이런 생물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다 날 때까지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목숨 지금 주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은혜를 모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자녀가 아니었는데 그럼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 행했을 때도 이렇게 죄덩어리 삶을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이 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제공해 주시고 정말 그 나로선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러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신데 우리를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걱정하지 말라면 염려한다고 길을 한잔한도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구하는 거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걱정할 게 없다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뜻을 두시고 우리 땅에 나오게 하셨고 그러나 죄인들은 나오셨죠. 그래서 그냥 그 죄성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죄를 범했죠.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제 구원하셨다. 자녀 삼아주셨다. 왜 안 도와주겠느냐. 우리 특별히 이 땅에 놓아주신 이유는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주셨으면 천국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지 뭐 이 땅에 이렇게 힘든 세상에 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빨리 보고 싶죠? 그 나라 가고 싶죠? 아니라 그러면 곤란한데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예, 충만해야 돼. 충만하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죠?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빨리 만나고 싶겠죠. 근데 놓아주신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어떤 주의 나라 확장하는데 어떤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두시고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당연히 우리를 더 지켜주시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그 사명을 못 감당하겠어. 당연히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죠. 이거 구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근데 이런 마음을 잘 모르면 막 답답할 때 구하긴 하세요. 아무튼 아버지께 사정하라는 것은 뭐 다 자녀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점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 그렇게 안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다는 마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어릴 때처럼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떼쓰듯 그렇게 안 하죠. 또 근본적으로 주의 마음 안에서 한마디를 구해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의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딱 믿어줘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믿어줘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인 것을 믿어지면 지금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계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믿음만 갖고 구원받냐?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결국은 천국에 꼴이 나는 거지. 구원이 유지돼가지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도 있단 말이야. 다른 복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 구주 영접하세요. 알았어요. 내일 믿죠. 알았어요. 오늘 저녁에 믿죠. 참 우매한 대답입니다. 우매한 대답이에요.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지만은 하나님이 한 시간 뒤에, 아니 1초 뒤에 당신을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지금 영접해야지 내일로 미루다가는 우린 내일 있을지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꼭 예수 믿으세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생복락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얘기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자꾸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들려 그러면 음성을 들려준다니까. 주의 음성은 예수나 오늘은 저쪽 거기 가라. 오늘은 이 길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 가운데 딱 맛보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을 하니까 교통을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부담 갖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딴짓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A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A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해. 있잖아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딴 거에 신경 쓰고 딴 사람하고 전화한다든지 뭐 딴 걸 열심히 보고 있으면 못 듣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계속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맛보게 한단 말이야. 경험케 한단 말이야. 계속 우리에게. 근데 왜 못 듣냐?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 지금. 다른 거에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거야. 다른 거에.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통이라고 마주돼갖고 쫑알쫑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과 교통하라는 것은 먼저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인정하고서 이렇게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이 정말 마음의 중심 가지고 잠잠히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게 성령의 교통의 시작이에요. 저는 자기 전에 아침에 그냥 잠잠히 그냥 나와 함께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주님. 그러면 그냥 갑자기 내 속에 그냥 전기담도 이렇게 코드 꽂으면 갑자기 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령님 딱 누워가지고 성령님 딱 그거 일어나자마자 딱 성령님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서 그 음성을 딱 들으려고 그러면 바로 갑자기 내 속에서 따스함이 나를 적셔요. 그 따스함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냥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냥 특별히 외적으로는 그럴 거 없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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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런 고백이 터져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만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성령님. 사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에게는 무료한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할 거 없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시간만 나면 주님. 항상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주님.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항상 주님. 항상 주님 바라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알기 원해서 그냥 주님 다른 거 없어요. 있으면 따스함이 올라온다니까 그냥 좋아요. 그냥 그래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면 그냥 믿어지고 그냥 자녀가 되시면 믿어지고 그냥 아버지가 않으면 자녀가 어때요? 좋잖아요. 그거 아버지가 이미 품고 있는데 그 기운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게. 근데 우리 편에서는 그냥 성령의 교제가 왜 어려워? 뭔가 좀 불 받아야 돼. 불. 그러니까 뭐가 뜨거운 게 안 오면은 어떤 경험이 안 오면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교제가 안 된 것 같고. 성령과 교제 안 되는 게 어딨냐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기도 막히는 게 어디 있고 교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와 계신데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분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되지. 근데 왜 들으려고 그러는데도 왜 또 안 듣냔 말이에요. 왜 이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데도 왜 교제가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는 게 무슨 너는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이런 거다. 이렇게 뭔가 점치는 사람처럼 그런 거 알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 나가 무슨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 나가면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신 분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내 편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내 편에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도 알고 하는데 오직 그거 하나예요. 자꾸 다른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길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아이템 갖고 해야 되고 이거 주님께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주님께 음성 듣는다고 엎드려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게 정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주님께 시커 엎드린다고 시간은 보내놓고 소득이 없어. 성령의 음성 듣는 거는요. 성령님이 뭘 얘기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가만히 있어봐요. 내 속에서 뜻함이 올라온다니까 그냥.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이. 알겠어요? 이것이 맛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 보내신 게 정말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아무나 큰 사랑인가. 아무리 그거 인간적으로 그 말씀 묵상하고 그냥 읽고 막 해봐요. 그 감동이 오나? 안 와요. 감동이 안 와요. 그러면 교회 한 10년 다닌 사람은 지금 충만해야 되겠네? 맨날 그 얘기 들으니까. 자주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설교 때마다. 아니.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렇게 뜨거움으로 와요. 그냥 내 속에 평안함. 뜨거움이니까 또 뜨거움을 또 기대하면 안 돼요. 내 속에서 그냥 평안함. 난 평안함이 딱 맞는 것 같아. 평안. 하나님 나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희락. 평안함. 평안. 다 평안이에요. 성경에는 생명과 평안을 같이 언급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는데 새 생명 얻었는데 이 생명이 평강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평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평강이 없어요.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잖아요. 예수님은 늘 평안 가운데 사셨나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죠. 풍랑이 와도 평안했고 핍박이 와도 평안했고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하고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평안한 생명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이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평안이 와요. 그냥 그게 뜨거움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평안해져요. 이러다 보니까 또 아침에 평안함이 또 느끼네. 오늘 아침에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 그런데 이 평안이 막 진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평안하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냥 가만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오면 우리 속에서는 고백이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평안이 오고 그럼 내가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성령과 교통은 감사해 우리 편에서 할 말은요. 뭘 부담 가져. 성령과 무슨 교제하지? 감사만 해요. 감사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속에 소원함이 또 이렇게 와요. 그 소원함 따는 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 받을 때 어떤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요. 그렇게 성령님 그렇게 생각나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좀 만나고 싶다. 일하고 싶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생이면 학생. 성령을 주시는 그런 벌써 기운이 왔잖아요. 성령 음성 들었으니까 막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 건데 오늘 소감 따라서 이제 사는 거예요. 예. 늘 성령님과 그 인도함 따라 산다고 항상 성령님을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원함, 평안 가운데 오는 소원함, 민자들이 평안 가운데 오는 소원함, 그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세요. 성령님이 아닌데 이게 육신의 정욕으로 움직이면요, 우리 욕심 따라 움직이면 딱 성령님이 근심해서 딱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잠깐 멈추고. 그럼 알아요. 우리가 내 욕심을 하는구나 이게. 예? 그럼 다시 또 잠자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 또 주시는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 선행과 교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야, 맛보는 거야. 늘 여기에 있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넘치게 흘러간다 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진짜 그래요만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물에 막 떠밀려 가듯이 바람에 밀려가고 물결에만 밀려가고. 그러니까 돛배죠. 바람에 밀려가는 돛배, 물에 밀려가는 돛배. 얼마나 돛배 입장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바람에 돛배가 이렇게 이끌려가는다는 의미가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게. 이러면 더 이해가 쉽죠.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무슨 막 이렇게 뜨겁고 어떤 집회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걸 인정하고 이분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지 맛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원한다. 맛보기 원합니다. 하고서 주님의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고백할 것도 어떤 없어. 그냥 가만히 그런 마음을 갖고만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 마음, 심장, 폐부까지 다 살펴본다 했잖아요. 그냥 알려주세요. 그냥 평안이 와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려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평안이기 때문에요. 이 평안은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정말 주님만 더 높이기 원해요. 이 평안 가운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팍팍팍 꽂혀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이렇게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편해요. 아, 좋죠. 내가 계획하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감동 안에서 계획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운 안에서 다, 그 하나님이 다 지형이고 다 주세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억지로 짜지 마세요. 그냥 열받고 잠깐 놔둬요. 그래서 주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세요. 주의 음성 교제 시간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평강을 주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소원할 때 있어요. 또 한번 해봐요. 그럼 아마 잘 될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그런 일에 필요한 계획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실제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정말 헛개비 쫓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와 같이 우리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열심히 뭐 정성 들이는 행위도 아니고요.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아주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오는 기운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이. 이걸 보고 예배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운 따라서 사는 걸 보고. 그것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걸로 나타난 거죠. 기본이. 염려와 근심과 상관없는 거죠. 욕심과 상관없게 되는 거죠. 죄의 유혹과 상관없는 거죠. 이 안에 거하면요.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이 핍박받는 자들, 아무래도 참 여러분들 힘들 때 주님 바라고 약간 못 보러 오면 저녁을 쫓게 되고 욕심을 또 쫓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 세상엔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우린 정말 가장 좋은 은사, 영생을 얻었는데 성령님도 계시고 이분 놓치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분 성교자가 지금 핍박받았는데 잠깐 주님 놓치게 되면 육신을 쫓아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도 왜 이렇게 편하지? 아우, 나는 근데 이 꼬라지가 뭐야? 이렇게 된다고 신세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죄악 따라 막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말라. 좋은 은사가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이미 내려왔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너희가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자가 아니냐. 뭘 부족할 게 있다고 세상 두리번 그러면서 부족함을 탓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됨을 지금 시기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또 속을까 봐. 하나님은 그냥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사실은 구하기 전에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분만 인정하고서 이렇게 주님 알고자 해봐라. 그냥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지내면은 어떠한 시험 속에서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그 신실함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고 믿었더니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신실하시게 지금 우리가 교제하려고 만드셨고 교제하려고 구원하신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알고 원하면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알 때 오는 평강, 그 평강 속에서 움직여봐라. 내가 지금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얼마나 참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욕심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는, 욕심 따라 살기는, 욕심을 안 내려고 싸우긴커녕 그 평강 안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니 아무튼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오는 평강과 기쁨 속에서 이렇게 주의 소원함을 따라서 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